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저해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00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새끼양을 이제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제 이 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은 지나가지요. 뭐 왜 그러냐? 양육을 받기 위해서 보내진 세상이니까 저는 항상 잘 많이 생각하는 게 저는 12장에 계시록 12장의 말씀 그 광야가 자기 곳이야. 근데 왜 자기 곳이라? 거기서 양육 받아야 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좀 필수적인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그 학교에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순서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거하고 가는 곳이지만은 이게 그렇지만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고 뭐죠?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지나가는 곳. 근데 아이들이 그 학교 그 자기도 배우는 그 기간을 잘 지내야 해야 그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건데 요즘 뭐 학교 같이 그런 학교 같으면 그렇게 꼭 필수적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제 천국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준비를 하는 데서는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필수적이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지만 필수적이고 양육을 잘 받아야 될 세월을 아껴야 될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양육을 받는데 꼭 전투라는 게 있고 전투 이전에 또 준비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계시록에서는 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제가 계시록을 이래 보면 1장부터 뭐 끝장까지 이렇게 내용은 환하게 이렇게 다른 성경보다도 이상하게 계시록 이래 보면 쭉 1장은 이거 2장 이렇게 쭉 그 윤곽이 항상 그 딱 잡혀요. 다른 것보다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말세의 미혹을 구별하고 또 말세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면을 본다고요. 근데 이거를 적용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면도 적용을 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시대적인 면도 또 넓게 적용해서 보는 눈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적인 면만 보고 자기 개인적인 면을 못 봐도 실패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구원이란 내 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면만 보고 세상을 모르면 또 거기에 실패합니다.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 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거 또 미국에 돌아가는 거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같이 성경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거 말하면 정치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개인 하나만 쏙 그 안에만 연결해서 다 끝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아주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너무 또 자기는 없고 시대적인 면만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물론 외식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그거 못 보고 개인만 보면 또 안 돼요. 자연히 세상은 사는데 개인도 더 나가서 가족이 되면 가족 정치가 있는 거고 벌써 사람 여럿이 모이면은 또 이렇게 교회는 교회 정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가서 보면 교회 정치라는 과목을 꼭 배웁니다. 우리 공천공에도 보면 교회 정치라는 과목을 꼭 배웁니다. 알겠죠? 정치가 있어요. 또 국가 정치가 있지만 국가끼리 모인 세계적인 연합의 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하는 정치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걸 정치를 주 안에서 하는 것과 주 밖에서 하는 것하고 구별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운영하면 이 교회 정도 안에 정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정치를 못하면요, 가정 정치를 못하면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 정치를 잘못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 참 그게 정말 미치는데 정치에 내가 관심을 안 두고 어떤 사람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만 그 엉망이 돼버린다 이거야. 내가 나설 수도 없고 안 나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를 무관심해갖고 엉뚱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되지도 않은 게 정치를 잡아갖고 나라를 그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런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치가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갖고 교회는 정치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 알겠죠? 그 마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에게 정치라는 건 굉장히 아주 잘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마귀의 역사에 자꾸 말려 들어가서 그래. 새끼양같이 그걸 가지고 뭘 근거를 갖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동전 양면을 갖고 말하는 그걸 갖고 유일하게 말하는데 그거 적용을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투는 계시록을 보세요.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근데 계시를 어떤 자가 알 수 있는가? 종된 자가 알 수 있고 또 종이 된 자가 그 계시를 받아서 또 누구한테 전할 수 있지? 종된 종들이라고 세례 사도 요한은 단수로 종 요한에게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또 종들 세례 요한같이 같이 종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시록에 성경을 결론짓고 또 말세 그 구원의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이걸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깨달음,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갖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시작에 그 예수의 피에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례 속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아는 사람만이 깨닫고 또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12장 마태복음 12장 16장에도 처음에 그 앞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16장에는 사두개인들이 12장에 나오나 16장에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것도 구분을 좀 잘해야 돼. 어떨 때는 12장에 사두개인이 나오나 바리새인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처음 나오네. 12장 38절에 그 다음 16장에는 여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가 보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이것도 안 그래. 원래 교리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완전히 반대서 서로 적이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할 수 없다 하는 걸 듣고 사두개인들의 어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한 게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기 때문에 이래서 사두개인들을 말할 수 없게 했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의가 달랐지만 또 예수님 죽일 때는 어떻게 됐죠? 둘이가 한 마음이에요. 평소 때는 결의가 달라서 서로 원수 같았어.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한 마음이 되고 또 여기도 봐요. 12장에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구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입니다. 거의 같은 결이니까. 근데 16장에 와서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는 서로 둘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또 같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대답은 12장이나 16장의 대답이 똑같아요. 악하고 엄난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그래갖고 종들에게 또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 핏공로에 팔려서 주의 것이 됐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사람들을 뭐냐면은 종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기본권 얻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다 주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맞지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자기가 뭔가 마음이 중생된 자라서 깨닫고 믿고 어느 정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종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피로 갑주한 종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나는 매일 모든 것 중에 피에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해서 유월절 재앙에 언제나 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피 안에 있는 사람들. 왜? 이 세상은 다 깊이 보면은 유월절 환란 속에 우리가 있긴 있는 거거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래 보면은 인재앙 있고 나팔재앙 있고 대접재앙 있으니까 다 뭐 안에 사는 것 같아요? 재앙 속에 사는 것 같죠. 근데 인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자세히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고난 속에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사는 게 다 보면은 고난을 피해 보려고, 또 노후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 힘든 거를 피하고 준비하는 게 노후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고난을 인간이 준비하고 막아보려는 세상이다.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는 걸 적게, 그게 철학자들이 본 전 세상이에요. 알겠죠? 이래 보니까 인생이 뭐 기쁘고 즐겁게 그거 우선 기본 자체가 인생들이 고난을 좀 피하고 잠깐 세상에서도 면해 보려는 게 그 전 종교고 인간의 노력이다 하는 게 그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연구해보고 종교를 연구해본 사람들의 그 말이에요. 알겠죠? 세상은요, 그래, 항상 우리가 유월절 재앙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깨달은 사람 항상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세상에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에 구원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피 안에 항상 있도록 언제나 또 그래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동행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노아 때는 그 죄악이 땅에 관영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기고, 그죠? 이기고 이걸 배우고 나가는 게 누구죠? 거기서 마귀를 이기고 거기서 마귀를 이기는 것만큼 마귀는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죄와 사망은 주님과 함께인데 주님과 함께도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앞서 나가고 주님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고 뭐죠? 주님이 앞서 나가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수종들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우리 백여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계시록 17장 14절이 그 중심 부분 같은 설교를 전체적으로 계시록 설교를 하다 듣다 보면 그래야 돼. 뭐냐면은 계시록 17장 14절 다 외워봅시다. 옥녀 한번 외워봐요. 안 보고 몰라? 자, 나주쌤 안 펴지 않고 외워봐요. 뭐지요? 몰라요? 예? 어린 양은 그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근데 그 앞에 이게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에게 주더라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일곱 열 뿔의 짐승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 모든 힘이 자 집사님 17장 14절을 떼어줘 보세요. 그 하나가 돼갖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알고 보면 또 어린 양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에도 같이 한번 해줘. 13절 14절 같이. 자 보사. 자 그럼 한번 외워는 봅시다. 시작. 다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돼 있는데 자 계시록 10 바로 앞절에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뭐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한 뜻이라는 건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알겠죠? 그런 것들을 치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 열 뿔은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합해가 결국은 예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것 같지만 한 짐승의 몸에서 난 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고 진실한 성도를 대적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이 구원, 예수님을 점점 배워가고 그와 한 생명이 돼가는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게 일곱 머리 열 뿔 세상의 그 자기들의 임무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과 싸울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배워가죠? 하나님 예수를 배워가고 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길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야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돼. 적을 뭐든지. 자, 모든 전쟁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를 해. 그죠? 그죠? 또 신앙의 전투는 항상 깨어 살아야 돼. 또 적을 알고 나를 알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 적을 알고 나를 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누구를 주님 근데 이 싸움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또 싸우는 싸움이거든. 그렇죠? 혼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배우게 되고 또 마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아니고 누구와 같이요? 주님과 같이 이걸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모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새끼양 같이 말한 근데 이 마귀가 단수가 높은 마귀는 오늘 어떻게 나오는가? 새끼양 같이 우리에게 나오거든요. 그 단수의 낮은 마귀는 이 짐승으로 여기 앞에 11장 13장 보면 짐승 같은 세상으로 우리에게 와요. 핍박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도 물론 승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는 구별을 하기가 쉬워요. 짐승 같은 세상 구별하기가 쉽겠죠. 자, 이거 뭐냐면은 세상 힘을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는 구별하기는 쉽잖아요. 내가 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은 어떻게 알면서도 지어 나가니까. 근데 어려운 게 뭐냐? 새끼양 같은 게 올라가고 나를. 그래서 여기 계시록 제가 13장 10절을 같이 봉독한 이유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 돈 이거는 못 내나 내 가족은 못 내나 예수 외에 사로잡는 게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 그럼 그거 양심의 가책이 되지만 돈을 그래도 못 내놓겠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딱 향해 출발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래하니까 첫째가 여우도 굴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아무 소유도 가지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뜻이에요. 사로잡는 게 없어. 주님 한 번이니까만 사로잡혔지. 세상에 어느 것도 사로잡히지 않아야 나를 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 보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부모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 또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또 쫓겠다고 나오니까 쟁기를 잡고 그렇지만 내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로잡는 것 최고의 것들을 말했어요. 하나는 사은 중에 제일 사은의 부모에 대한 장래 사은, 책임 중에 제일 큰 가족에 대한 책임, 그죠? 이것들도 어떨 때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다음으로 놔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징그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대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사로잡는 걸 얘기하기를. 사로잡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로잡는다고 표현해 사로잡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 가지면은 이거는 벌써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라도 하나라도 사로잡는 게 있으면은 주님을 못 따라간다. 우리가 말세의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로잡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사로잡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되지만, 요거 사로잡고 있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알면서도 이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승리는 해야 안 돼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지는 건 100%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건 뭐냐? 새끼양 같은 두 뿔의 짐승에게는 대부분 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새끼양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주 이것도 짐승은 짐승인데 변장을 한 거지. 그렇죠? 다른 방법을 쓴 거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에 능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마귀의 괴계가 단수가 이제는 핍박이 아니고 뭐요? 사이비한 거로 미혹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단수가. 그게 괴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미혹 그거를 바뀌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개인 성전, 사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 안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인데 인간들이 다 자기가 주인 돼버리고 세상의 주인 돼버리는 그런 개인의 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그죠? 그게 성전이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무너뜨리죠? 주님이 무너뜨려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데, 근데 누가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거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뜻밖의 그 자랑하는데 동의 안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놓자 무너뜨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속에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교회의 성전이 주님이 주장해 깨끗하는 걸 잊어버리고 껍데기 거룩한 또 인간의 도덕으로 발라맞히면 그게 아름답고 큰 줄 알고 그 속에 주인이 모시지 못해 인간적으로 외식 신앙을 잘하면은 외모를 이렇게 잘하면은 그게 좋은 줄 알고 이래야지만 대부분 거기에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언제 저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첫째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의 미혹을 두 가지로 가르치지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 두 가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미혹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13장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부터 14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미혹을 저는 오늘 이거 너무 광대한 설교를 하면 안 되니까 색기양을 말하고 색기양.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저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무지한 사람들은 말고 조금 안다는 사람들한테는 색기양에 여기에 미혹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기독교 안에도 이래서 넘어가고 세상에 좀 잘난 사람도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고 깨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깨지 못하고 이 짐승의 세상에게 힘에 눌려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짐승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참 그 깨끗한 사람들은 세상 걸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있어도 소수의 하나님이 특별히 연단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걸. 누구죠? 연단시킨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울 같은 사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누구지? 칼빈 같은 사람들. 우리 강의가 뭘 배워보고 목사님 칼빈이 굉장한 그 시대적인 수제대요. 내가 설교 때 여러 번 말했잖아.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 칼빈이 굉장한 사람이 돼요.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사업에 소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거를 가진 인본적인 사람들에게 거짓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면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환 사님,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그 말을 믿고 시작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럼 남을 의심하다 하면
좀 뭔가 저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다 이래 하잖아요. 의심하고 시작하는 거를 세상 일반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은 나쁘다고 봅니까? 당연하다고 봅니까? 예? 나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다고 보는, 세상을 많이 쏘가본 사람은 당연하다. 젊은 층의 그 도덕적이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 보면 그걸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몰라도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알아. 그건 많이 근데 성경을 미리부터 아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시작하는 게 인간의 원죄와 본죄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왜 부정선거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도 인간이 어느 누구도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세상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 부정선거 안 할 깨끗한 양심이 김용환 지사님 있겠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도 그런다. 어저께 어떤 분이 공병호 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나라 교포인데 그런데 교포들도 크게 두 가지는 아닌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미국에 그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걸 보는 교포들 미국에 그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는 사람들 공목사님 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을 더 잘하니까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고 같은 교포인데 미국에 있으면서도 진짜로 이게 너무 엄청난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은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달라 하겠죠. 보니까. 그래서 과거는 부정선거하면 후진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고차원적으로 그런 디지털이 잘 깔린 나라가 더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교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그 뭐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있지. 어느 나라는 부정선거가 없고 이럴 수 없어요. 도리어 지금 보세요.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부정선거 다 밝게 하고 정권이 다 뒤집어지는데 지금은 벨라루시라든지 다른 나라들 볼리비아 이런 부정선거는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이 다 퇴진당했습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는 교묘하게 해가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걸 이게 시작이 우리나라보다도 호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호주 사람들이 완전 크게 당해놓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더 높은데 완전히 그 경제 그거를 끊더라도 안 되겠다고 중국하고 정치적 단절을 막 시작을 했더라고 보니까 호주부터 우리나라 이전에 그다음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 그대로 미국의 이번 개표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판박이식으로 그대로 됐더라고. 근데 미국은 다행히 중앙 집중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다 요번에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다 컴퓨터로 조정하니까 밑에 지역선관위는 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더라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집중제가 아니니까 지역마다 그걸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독립한 지 거의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약 250년 다 돼가거든요. 미국도 기득권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원래 세계 역사에 보세요. 링컨의 연설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들 알죠.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 국민에 의해서 나라 세워지고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정이 되고 그렇게 정치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한 나라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우리나라도 그걸 배웠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을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힘을 준 거는, 재산을 준 거는 그거 갖고 자기를 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체된 다른 있는 사람들은 왜 줬느냐? 그거 갖고 너를 더 위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있는 남보다도 있는 걸 갖고 다른 형제를 위하라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라고 준 거예요.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기본입니다. 원래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25 안에도 공자의 가르침도 보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죠? 세상에 선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권세도 모든 그것도 많이 가진 건 그거 갖고 더 사랑하라고, 또 그거 갖고 남을 더 핍박하라고 내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나눌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에 나눌 때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세계 안에서는. 근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나 뭐 재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더 가지고 내를 더 높이고 없는 사람 더 핍박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안 시켜. 어떨 때 그걸 바로 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뺏어가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왕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런 지위, 그 위치, 그죠? 재물을 사람들은 그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죠. 그 본래 주신 그 목적을 잊고서 바로 잠깐은 그때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면 잠깐은 그때는 그 주신 목적대로 이렇게 잘 사용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내 거로 돼가지고 그거를 내 거라 요거를 또 유지하고 쓰는데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배반하죠? 주님을 배반하고 또 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역사, 기독교 역사만 세상 역사도 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세워졌지만 오래 가다 보면 기득권층이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글로벌리스트하고 미국 중심의 그 사람하고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를 위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를 위한 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희생시켜 가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미국을 이용하면서 자기 미국을 위한 게 자기 개인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만들어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팔아가면서. 그럼 미국을 팔아가면은 미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미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질 정도로 하면 안 되지. 근데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서면서 글로벌 세계적인 어떤 패권국이 돼갖고 잘 해야 되지. 미국 패권을 가진 사람 좀 다르긴 다르. 세계 경찰로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중국하고 달라고. 중국은 무슨 세계 제 왕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 하고 세계의 좋은 경찰국가 되겠다는 개념은 조금 달라. 알겠죠? 그래갖고 그 바람에 미국의 일반 대중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중국의 세계를 위한다고 미국을 희생하면서 일자리 같은 거 다 없어요. 미국 러스트 벨트 5대5 주변에 공업도시가 황폐화돼갖고 사람들이 막 마약죄 중독자들이 엄청 생기는 거지. 이제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글로벌 한다면서 자기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힘들어 사살하고 나라가 이래야 되는 거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적도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또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같으면 하면 안 된다. 또 이 두와 동시에 또 뭐가 들어가면 성경 무슨 간이지? 동성애. 그걸 찬성해야 된다.
나는 몰랐더니 미국에서는요, 성전화나 수순도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대준다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대주잖아. 그래야 그게 인권이래. 자, 성전 안 해주는 거 도와주는 게 인권이에요? 그런 식으로. 낙태도 도와주는 거 인권이래. 그러니까 낙태라는 거는 미국의 공화당의 그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건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산모의 생명에 위태롭고 아이가 너무 불구로 나는 건 낙태를 허락하지만, 뻔한 애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낳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애들은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면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아예 그런 거 모든 걸 산모를 나쁘게 거짓말을 막 해요. 산모를 죽이는데도 낳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거짓말을 도덕적인 것 같으면서 엄청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세우면. 그러니까 내가 새끼양이라는 거 아주 선한 척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거짓말 하는 거 하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 신문에, 유력한 신문에 2가지가 나왔더라고. 트럼프 부인이 지금 누구고 트럼프하고 이번 선거 문제도 안 좋고 전에 안 좋은 게 있어갖고 이 결과를 받아들이려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안 좋아하던데 이 바람에 이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우리나라 유력신문에 났어. 또 하나는 또 보니까 사회하고 딸이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아버지한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물러서라고. 또 하나는 또 뭐가 났는 거 하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많아갖고 대통령직에 물러나면 분명히 감방에 갈 거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유력신문에 우리나라 그대로 옮겨놨어. 근데 지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주류 신문들이 그래. 여론전을 펴는 거지.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막. 법적으로 확실히 돼야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거지. 신문이 떠든다고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니가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에 직접 나서서 나는 부정한 표를 반대하고 정당한 표를 다 개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과 그런 일 없다. 이렇게 공개를 발언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요,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 언론들. 그래놓고 사과도 없어요. 우리나라, 박근혜 쫓아낼 때 조중동도 같이 했잖아요. JTBC에서 제일 먼저 했고. 거짓말. 지나보니까 많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언론은 원래 언론의 그 비판 기능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 하나의 제4의 기득권 세력이 돼갖고 자기를 위한 플레이의 언론이라 이게 미국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언론들이 보면요, 이제는 자기 언론 세력의 기득권이지 그게 비판적인 세력이 아닌 거야, 이제는. 무슨지 알겠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1%만 언론을 믿는다는 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래 듣고 있죠. 과거에는 신문에 그랬는데 우리 여기 민영이 아빠는 신문에 났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 지금도 그래? 지금 안 그래? 자, 신문에 났어. KBS에 났어. 그럼 믿을 만해요? 옥녀 씨? 예? KBS에 나면 믿을 만하냐고. 방송에 나오면. 지금 안 믿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에 휘둘리면 안 돼. 막 거기 누구는 아주 선한 것 같이 만들고 누구는 아주 나쁜 사람 같이 말로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한 척, 누구는 아주 악한 척. 요즘 보면 언론을 장악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지만 속에 보면 이게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민주당 쪽에 그쪽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대요. 저커버그가
그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돈을 엄청 요번에 쏟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중국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 사람들을, 그러니까 레이건도 공화당이랬고 링컨도 신앙적 그 계통을 같이 하는 공화당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득권 세력 쪽 사람들은 민주당이 많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엄청 많대요. 도리 공화당 쪽 사람들은 저기 뭐 기독교적인 그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근로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 지금도 보면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소수의 사람들이 민주당이고 그 사람들의 언론에 선동해서 그 미혹을 받는 많은 대중들이 있고 깬 대중들은 대부분 그 공화당을 지지한다 하더라고. 왜? 국민에 의한 나라, 신앙적 자유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은요, 내가 쉽게 한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자기 그거를 유지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당하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세상은 하나라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득권 봤죠? 그것만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또 미혹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래 말해 미혹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그렇지 않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또 세상 그걸 지키려고 또 옳게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싸움이야. 근데 어떤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올바른 그런 그게 이렇게 한 번은 승리하게 만들면서 정리를 하지만 노아홍수와 같이 또 어떤 시대는 완전히 계시록 11장에 있는 같이 뭐 완전히 삼키도록 거기에 세상에 다 삼켜지도록 또 만드는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점령하는 또 때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래 보면서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요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세상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승리라는 거는 성경의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선지자가 짐승의 죽임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가 저 예언을 하다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뭐 세상을 이런 좋은 세상, 광명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도 또 인간은 다음 세대는 부패하고 또 그래야 돼. 물론 하는 데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다음 세대가 또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또 우리가 노력하고 가야 됩니다. 전혀 안 해놓으면 다음 세대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것만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구원 이룰 만큼 또 우리는 하고 가면 되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또 구원 이룰 만큼 하고 가지.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해. 그렇죠? 부모로서 다음 세대가 그래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할 때 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음 세대를 아무 생각 없이 내팽개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넓은 뜻은 어떤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망하는 세상 속으로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될 때도 있어. 또 어떨 때는 또 그게 뜻 따라 광명의 나라가 될 때도 있겠지. 그건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이 항상 예수님 피 안에 있어야 되고 종으로서 또 어떨 때는 그 세상이 초저녁 같을 때가 있고 한밤중 같을 때가 있고 또 새벽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낮일 때도 있고 이렇게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아직 밤이라고 빨리 낮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이룰 구원이 밤에 필요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래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지. 내가 세상을 뒤바꾸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전투는 해야 되지. 그렇죠? 내 신앙의 개인적인 전투, 어떨 때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때도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하고 함께하는 걸 보죠? 주님이 함께하고 천국이 보이고 준비가 되고
알겠죠? 그 다음 세상은 하나님 필요한 만큼 또 세상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알곡을 거두는 거야. 알겠죠? 또 어떤 자들은 알곡이 아니 죽정이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걸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누구 편에서 말하는 것보다 누구 편이라는 될 수밖에 없도록 어느 게 옳고 그르고 하나님이 뭘 갖고 역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만 말하면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별해서 알긴 알아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 자 미국도요 정치적인 면에만 지독합니다. 내가 그래 트럼프를 이렇게 세운 이유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70대 기권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면 안 돼서 그 복음주의 그 목사님들이 그를 선택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참 미국도 오래되면 기득권 세력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옛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잖아요. 대통령이 또 8년 해보니까 야 퇴임하면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르게 표현 안 합니다. 군산복합제든 몇 가지 너무너무 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그 기존 세력들이 꽉 있더라고. 그거하고 평생 싸우는 거라고 들어가 보면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기존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워싱턴에 강하게 남아 있다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됐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발표를 했고 또 레건 대통령이 또 입성해 보니까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또 그런 거야. 트럼프도 이상하게 공화당 대통령이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아웃사이더라 그래. 그 워싱턴 정계에서 자라고 커간 기득권 세력들을 아웃사이더, 인이라 하죠, 그죠? 그는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기득권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자라왔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하고 인사이더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까지 탄핵 때문에 탄핵 내용이 뭐냐면 클린턴을 힐러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어떤 어떤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재판에 다 끝났는데 그게 민주당 쪽에서 처음부터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대.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 감방에 가야 되는 거지. 3년 동안 거짓말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FBI에도 같이 가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달라. 우리나라 대통령 수사하라면 수사하잖아. 미국은 부정선거도 대통령 수사하라 할 수가 없대. 그건 법무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래. FBI 대통령이 그 말하면 그 법에 걸린대요. 누구를 수사하라 어떻게 하라 하면 알겠죠? 법무장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래. 그래 법무장관이 이번 법무장관 이 선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대.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통령 지시를 못 하니까 결단을 내리라고 수사를 하라고 했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인간은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은 안 그런 나라다. 아니에요. 알겠죠? 자,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인자에서 목사님 원래 선하기 때문에 안 그렇지요. 나이사는 어때요? 목사님도 똑같이 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세간들 보세요. 알겠죠? 그죠? 목사님들도 그 안에 마이가 들어가면 더 못됐어. 교인들을 다 이용해 보고. 그래서 백 목사님 그래야 그걸 표현을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고 옛날에 지금 말람처럼 편의점이고 큰 교회는 주식회사래. 큰 알겠죠? 이제 그렇게까지 그 표현을 했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저기 편의점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주식회사 사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 안 되게 서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다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